16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대와 기쁨의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갈등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의 그 귀한 만남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조금만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러는데요. 왜 제가 안타깝다고 말하는가? 이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늘의 표적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의도가 뭔가를 보면 자신들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함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좀 좋은 표적을 보여주셔서 저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좀 믿음을 좀 굳게 해주세요.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절 보시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2년 정도 중지되었던 그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있는 거죠. 저희 나라가 아니고요.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가 코로나 중에는 한 2년간 행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마지막 그 워렌 버핏이 워낙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올해가 마지막 경매입니다 하면서 마지막 경매를 내놨어요. 점심 식사 한 끼를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아마 최고가가 나올 거다 마지막이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246억의 점심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는 그 식사권이 그 낙찰이 됐다고 그래요. 246억. 놀라지시도 않으시군요. 저는 이러면서 봤는데요. 뭐 50억, 60억도 놀라웠었는데 246억, 200억이 넘는 돈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점심 한 끼를 먹으면서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내 사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에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 나는 그래도 그걸 투자해서 그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한 끼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이미 다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했던 그 순간은요 200억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시간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허비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200억 원, 발음도 안 되네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라 발음도 안 되네요. 200억 원 이상이 아닌 그 이상의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변화와 은혜를 저도 그렇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가치를 얻었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먼저 기억나고 믿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안타까운 건 우리도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 그 만남의 시간들을 너무나 쉽게 허비하는 실수를 여전히 또 우리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상처를 우리 성도님들 덜 받으시겠지요.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또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리, 이렇게 공예배를 인도하는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시간 말고 제가 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기도 하고 혼자 묵상하기도 하고 또는 기도도 하는 그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때로는 삶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삶이 너무 힘겹고 때는 여러 가지 내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핑계로 그것을 너무 소홀하게 여길 때가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묵상 또 예배, 이 모든 일들은 200억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좀 문장이 길지만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이 하고 있는 묵상과 예배는 200억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예배, 묵상, 이것은 200억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0억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너무 먼 나라 돈이어서 잘 안 하다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좀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두 가지로 답을 지금 하고 계셔요. 한 가지는 뭡니까?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십니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 보니까 한 분도 손에 우산을 들고 오신 분이 안 계셔요.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우산을 왜 들고 옵니까? 또는 아침에 인터넷을 들어가 봐서 이렇게 날씨를 쭉 검색해 보면 요즘은요, 날짜별로가 아니라 시간대별로까지 날씨가 이렇게 잘 예보가 되어져 있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다면 성도님들은 문 밖을 나오는 그 순간에는 비가 안 왔어도 우산을 다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왜 안 가져오셨습니까? 비 온다는 예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난 건 우리가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일기예보를 통해 우리의 날씨 또는 한 주간의 날씨들을 알 수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인간은 그런 과학기술이 알려주는 예보가 아니어도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알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삶에서 경험되어진, 오늘 날씨를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날씨를 보니까 오늘은 좀 맑겠는데 오늘은 좀 흐리겠는데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지혜들이 있죠. 그런 분별이 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것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침에 또는 낮에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왜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왜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를 못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은 시대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시는 이 말이
분별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분별하는 게 맞다는 겁니까? 분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왜 못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인데 왜 안 하냐는 겁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들인데 너희들이 그걸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정도면 구약의 말씀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믿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탐구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더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남들보다 컸겠어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지식으로 전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그냥 한 장 넘기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지만 역사적으로 시간을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데는 400년의 중간기 또는 공백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예수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알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해서는 매칭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지요.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 온 신앙의 형식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신앙은 있지만 말씀은 알지만 정작 그 말씀이 성취되어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 답답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 아닌 다른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요나의 표정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딱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주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정 말고는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까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16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냐, 그런 이 16장의 위로 올라가서 쭉 보시면 15장의 전장이죠. 예수님은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셔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십니다.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신 거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4,000명이 넘는 무리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4,000명이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또 모인 거예요.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넉넉히 배불리 먹이시고요, 7광주리를 남기시는 또 이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그제 금요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마태복음 15장 보면서 그런 말씀 나눴지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아의 오심과 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때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그것을 세 문장 안에 표현해 놨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15장 29절부터 한번 3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일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선포도 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또 표적을 요구하지요.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16장만이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 12장 38절 가보면 예수님께 표적을 또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전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똑같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12장 38, 39절을 보면 똑같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12장에서 한번 그랬으면 16장까지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가. 집에서 다시 12장부터 천천히 16장까지 한 5분 10분 안에 쭉 읽을 수 있죠. 읽어보세요. 많은 이미 기적과 이적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었는지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요. 여전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봐도 믿지 않을 건데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표적을 계속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표적과 이적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신비한 이적 몇 번 경험했다고 예수님을 갑자기 잘 믿는 제자가 되거나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님을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번에 암만 나으면은 주님 잘 믿을게요 그랬는데 암 낫고 열심히 세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하나님 자녀가 좋은 결혼하고 좋은 대학 가고 자녀가 병이 나으면 그러면 내가 인생을 더 하나님에 헌신하면서 선교도 가고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교 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직장이 바빠서 못 갑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기적과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아닌 예수님 자체를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뭘 예표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로 토해졌던 그 요나처럼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겁니다. 아직은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그렇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너희에게 보일 거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눈앞에서 생생하게 하시고 있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너희들, 그러한 너희들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왜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면 결국 십자가 사건을 봐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아멘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선교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과 어떤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면 다 헛것이죠. 다 세상의 공격과 방해 앞에, 세상의 흐름 앞에 무너지고 떠내려가게 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선해야 될 일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 과정을 다 지나왔어요.
삶에서 어떠한 일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3년 표어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온전한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시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5절 이후에 쭉 사건이죠. 한번 5절과 6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그 12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장면인 13절 눈으로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먹을 양식 떡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떡이라고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에게는 빵이죠. 먹을 식량 빵을 챙기지 못하고 이동하면서 서로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빵 안 챙겼니? 네가 챙기기로 했잖아. 이러면서 서로 빵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나 주셔요. 제자들이 먹을 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보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먹는 빵에 대한 이야기를, 먹는 빵을 좀 잘 간수해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빵이 없으므로 너희가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면서 5병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7병의 이적도 베푸셨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시는 기적과 은혜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선포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한 은혜를 기억지 못한 채 예수님 우리가 빵 안 거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군요. 그 자신의 육체에 먹는 빵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인 거죠. 제가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신명기 7장 19절 보시면 신명기에 유독 기억하란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신 말씀 참 많이 하셔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7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저는 이제 말씀 보면서 성경책에 막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별표를 칠하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러면서 보거든요. 저만 신났군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의 책에 큐티 책에 말씀을 이 성경책은 너무 종이도 얇고 성경책은 그렇게 막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큐티 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라고 여기 낙서도 낙서가 아니죠. 메모도 하시고 밑줄도 그으시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표시를 해둬요. 기억하라. 그렇지.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라고 해서 기적을 기억하라고 해서 이사와 이적과 강한 선파를 기억하라고 해서 어떤 기적이나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그 자체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간직하며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동일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요, 때때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소그룹으로 불러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강론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도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표현을 예수님 이렇게 하시지요. 한번 눈으로 16장 한번 보시면 16장에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도 있었고 칠병이어도 있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몇 광주리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걸 보고도 그 봐온 일들을 또 잊어버렸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조차 누룩같이 퍼져 있는 잘못된 그 시대의 가르침과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우려하시면서 말씀하셔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 누룩같이 확 퍼져가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죠.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안 들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랬나요?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눈에도 생생하게 예수님 계셨어요. 생생하게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누구보다 열심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죠? 말씀을 알았지만 깨닫지 못했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린 믿음,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통해 듣고 경험한 것도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뭐 다릅니까?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육체의 빵, 세상의 고민, 세상의 가르침, 그 시대의 흐름에 그 파도에 밀려서 여전히 그들도 눈을 뜨지 못하고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좀 낫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좀 더 나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설명해 드려도 때로는 믿기 전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 자녀들 안에 이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은혜를 알면서도 또 다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현실의 삶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믿고 깨닫고 기억한다고 해서 계속 그냥 완벽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파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무너지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예요. 믿음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으면, 주님 굳게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고백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사모하며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함. 그날에 우리,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